할렐루야.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전도서 말씀이 묵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다른 성경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하면 얼른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흔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불신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있었던 이야기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당시 때 이야기, 이런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영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비롯한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제 이런 분위기의 말씀이 일관적으로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알고 있고, 신앙이 없는 분들도 대충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성경의 이미지하고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묵상했었던 욥기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은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불순종을 했더니 저주를 당하더라, 이런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주제의 말씀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상식을 갖다 댔다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욥을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욥의 세 친구 편에 서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도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얼른 와닿지 않는 그 말씀도 그 말씀의 깊이를 헤아리는 순간 이미 주셨던 다른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멀리서
더 큰 그림 안에서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도 비슷합니다. 바로 앞에 잠언 말씀이 있고 그 앞에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형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이거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때로는 불편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해온 생활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전도서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신앙이 기울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균형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듭니다. 너무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더 상급이 크대. 이런 약간의 기복신앙처럼 흘러갈 수도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충성한 자에게 복 주시는 것도 맞지만 충성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맞다. 그 중심을 잡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 뭔가 불균형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다양한 일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균형 잡힌 신앙과 또 말씀에 대한 정립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다소 불편하지만 다소 얼른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런 전도서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분은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이 아들이 많죠.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다.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했었던 다윗의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원래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잠언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잠언에는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는 것이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전도서에서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면 솔로몬밖에 없는데 솔로몬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 솔로몬이 잠언과 또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명백한 증거가.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에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노아의 방주가 그 본래의 기능이 다한 다음에 부서져서 나무 토막이 한 토막도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이 없다.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나무 토막을 진공 케이스에 집어넣어서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방주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가 생겼을 것이다.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성지화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를 드리면서 모세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주는 사라졌고 모세의 시체는 찾을 길이 없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의 시선이 방주나 모세에게 기울지 않고 본래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 솔로몬이냐? 야, 솔로몬 대단하다. 솔로몬 박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박수를 솔로몬이 받아서 뭐가 좋아집니까? 솔로몬도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더 깔고, 누가 기록했는지 모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을 그냥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라는 표현도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죠.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면 회의를 인도하시는 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는 분, 설교를 하시는 분,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전도자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표제어를 지나서 첫 번째 구절부터 그 다음 구절에는 해 아래서 수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도서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단어들이 지금 벌써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7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번이 전도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도서 말씀 안에는 헛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 말씀 속에 5번이나 나옵니다. 헛되다는 주제가 전도서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고한다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7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35번이 전도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 수고한다.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전도서에 그 표현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3절 말씀에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아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 아래. 3절에도 해 아래에서, 그죠? 그 9절 뒷부분에도 해 아래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요, 전도서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전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29번이나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이런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다는 말을 그냥 지루하게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 말할 때보다 2번, 2번 말할 때보다 3번이나 4번을 반복했을 때 그 의미가 훨씬 강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최상급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고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해 위로 올라가자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 아래라는 표현이 반복됨으로 해서 지금 전도서 안에서는 천상계, 하나님의 보좌, 천사들의 세계, 영적인 전쟁, 그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이 밟고 사는 땅에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과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더욱 밀착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는 왜 헛되다고 말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계속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세대가 자꾸 바뀝니다. 한 세대를 주름 잡았고 떵떵거렸었는데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음 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야 하고 큰 소리 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 보니까 그 다음 세대도 또 지나가 버립니다. 계속 그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땅에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의 수명이 짧고 그런 큰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잠깐 동안 그 땅을 차지하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자신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쓸데없는 소리고 다 헛소리고 다 무의미한 소리일 뿐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졌는데 다음날 또 떠올라요. 야, 신기하다. 해가 진 자리하고 해가 떠오른 자리는 무척 멀거든요. 해가 분명히 이쪽에서 졌으니까 이쪽에서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항상 진 반대쪽에서 다음날 또 떠오릅니다. 그것을 보니까 해가 진 다음에 다음날 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음날 해가 떠야 되는 곳으로 해가 우리 모르게 움직이고 있겠구나.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떴다가 해가 진다. 근데 그 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또 뜬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해가 한번 힘들게 떠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빛을 쪼여 주었으면 해가 진 다음에 다시 뜨지 않고 푹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떠야 된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다. 자,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고 이리저리 돌아서 본래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바람은 계속 붑니다. 잠깐 멈춘 것 같았지만 또 이내 바람이 불고 동으로만 부는 게 아니고 어떤 땐 서로 불고 남으로 불고 그래서 그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서 영원히 다시 이 자리로 안 돌아올 것 같지만 이리저리 돌아서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마치 해가 본래 떴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른다.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흘러 들어가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쪽 저쪽에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바다에 물을 공급해 주어도 바다가 차고 넘치질 않아요.
넘치질 않아요. 요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물이 불어서 바다 쪽으로 공급되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녹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물로는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강물이 흘러가는데 상류에서는 어디서 공급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뒷부분에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강물이 흐르다가 뚝 끊어지고 흐르다 물론 이제 사막 지역에는 우기에만 잠깐 시내가 흐르고 건기에는 마르는 그런 와디와 같은 그런 형태의 강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은 1년 내내 흐르는 그런 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연하여 흐른다고 했는데 본래적인 의미는 그 강물도 본래 출발한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거기서 또 흘러내려가고 또 돌아가고 흘러내려가기를 반복한다는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강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그런데 아무리 흘러도 만족되질 않습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언어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 참 깨닫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쉬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하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잠깐씩 쉬어 주어야 됩니다. 그날 일이 끝나면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쉬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업무 시간에도 쉬는 시간을 주고 저녁마다 쉬게 해 주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종일토록 쉬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종일토록 쉬게 해 주어도 1년에 며칠씩은 휴가를 또 따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몸이 아프면 또 휴가를 가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명절이 생기고 가족들 가운데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휴가를 주어야 됩니다. 그 정도를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쉬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도 바람도 강물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곤해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만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낀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요. 강물이 흘러가요. 내 앞에 흘러가는 이 강물은 영원히 다시 내 앞에 오지 않습니다. 왜? 흘러가 버렸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강물은 저 상류로부터 새롭게 내 앞으로 흘러온 강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교훈을 줍니다. 그 표현도 맞습니다. 근데 훨씬 더 긴 안목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내 앞에서 흘러내려간 저 강물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수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야만 하겠지만 결국 다시 상류로 올라가서 다시 내 발 앞을 지나갈 수도 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내 발 앞에 흐르는 강물이 완전히 새로운 강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내 발 앞에 흐르는 이 강물, 그 속에는 대부분이 물 분자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 물 분자가 방금 전에 생성된 것이냐, 방금 전에 합성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물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다가 내 발 앞에 온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아침이 밝았네.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정말로 오늘 아침에 새롭게 만들어진 태양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어떤 분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왜 없습니까? 새로운 것이. 200년 전만 해도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마차 타고 다녔죠. 자동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촛불 안 쓰고 전기불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백열등 안 쓰고 LED 등 쓴대요. 자꾸 전에 없던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요즘에는 컴퓨터도 들고 다니고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전도서 말씀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봄 다음에 가을이 되지 않고 여름이 온다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기 싫어도 성장해야 됩니다. 늙기 싫어도 늙어야 됩니다.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세대가 땅을 차지합니다. 계속 차지하는 건 안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고 도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그것은 동양 철학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양 철학적인 관점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은 독특성을 주장할수록 그것은 뭔가 마귀가 가미한 그런 불미스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잊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여기 살면서 대단하다고 했는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과거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거 대단한데?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대단한데 하던 것을 이전 세대 사람들이 이거 대단한데 라고 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방금 내가 발견한 것 같고 지금 방금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는 것처럼 장래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문자가 개발되었고 책을 통해서 또 최근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들이 기록되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지혜와 지식의 양을 늘려나가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절만 해도 종이도 귀하고 글자를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묻혀서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종이에 쓸 수도 없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외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종이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들은 대부분 노래의 형태로 남아서 그것들이 구전되고 그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꽤 오랜 기간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로 종이에 기록할 수 있는 시대에 되었을 때 그것들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잊혀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람이 아는 내용과 저 사람이 아는 내용이 서로 상이해서 각자 엉뚱한 생각들을 하며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죠. 자, 오늘 말씀만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헛되다는 얘기인가?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읽고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통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뭔가 좀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모든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아, 감사하네. 맞아. 모든 것이 다 헛돼. 근데 헛되지 않은 게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읽고 나니까 알겠네. 내가 받은 것은 싸구려가 아니었어. 너무나 값지고 귀중한 것이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귀중한 지혜들을 더 많이 깨달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